시작되었을까? 사실은 그의 형과 그 철천지 원수가 되고 또 민족이 반목하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한 중심에는 바로 그들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리브가의 잘못된 가르침과 인도, 그것 때문에 야곱과 에스는 반평생을 서로 원수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후일에 나중에 또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또 당장 본인들은 문제가 해결되지만 에서와 야곱의 그 후손들은 두고두고 반목하며 지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에서의 그 후예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신약에 나오는 그 헤롯이 에서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헤롯을 별로 인정치 않으려고 했었던 그런 인물이고,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헤롯 역시도 굉장히 난폭하고 또 약간 분열적인 그런 분열 증세를 보이는 그런 인물로 점점 변화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튼 리브가의 이 잘못된 자신의 아들 중에 또 나중에 이제 뭐 예언을 받기도 하는데 복 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을 듣고 사실은 좀 편애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자기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아닌 야곱 쪽에 조금 힘을 실어줬었던 그런 그건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둘이서 엄청난 그런 또 다른 갈림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제가 입학식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한쪽 가에 이렇게 기둥에 이렇게 써서 입학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 기둥에 보니까 뭐 장식하고 한다고 이렇게 뭐 좀 플라스틱 같은 게 뾰족한 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제 그것을 보고 나서는 이제 하는 말이 옆에 있는 애하고 자리를 바꿔라 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애하고 자리를 바꿔라.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를 보면서 참, 이 아이의 삶도 참 파란만장하겠구나. 이 악담을 하면 안 되는데,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뀌어지면은 누군가는 또 그 위험한 자리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위험인 게 있으니 위험하니 조심해라. 혹은 좀 더 나가면 위험한 게 있으니까 네가 조심하고 주위에 네 친구들이 오더라도 못 오게 하라 하는 그런 가르침 쪽으로 나가는 게 옳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남의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내 아이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원리가 무시되니까 이 사실 야곱도 어떻게 보면 상당한 피해자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서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서는 우리가 잘 흔히 듣기로 장자권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런 것을 업신여겼었다라고 하는데, 32장에 보면 장자권, 축복권,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더라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이 나 그거 없어도 돼,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안일하게 생각했다 하는 뜻입니다. 네가 죽 한 그릇하고 바꾸자, 오케이 바꿀게. 바꿔도 내가 지금 네하고 바꾼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게 있을 것 같냐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공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녹음기에 녹음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네가 그렇게 해봐야 알아서 할게, 한번 해봐. 그러나 달라질 것은 없어 라고 생각했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사실 이 주간 그릇과 이렇게 맞바꾸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나중에 그 야곱도 사실은 자기의 그 상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변장을 해서 나이 많아 눈이 보이지 않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다시 한번 속임수를 쓰고, 그리고 이삭 역시도 바꿔치기 했든지 말았든지 어쨌든 에서를 찾아서 내가 축복을 하겠다, 에서를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에서 역시도 이 장자권에 대한 그런 완전히 필요 없다는 그런 것보다 그 필요함을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가져야 하는 그 동생 때문에
사실은 상당한 피해자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이런 어떤 비운의 두 형제가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할 때였습니다. 세일선의 기도 사건, 흔히 이제 이름이 개명되는 이스라엘로 개명되는 그때가 바로 자신의 그 일인데, 야곱은 지금 그동까지는 열심히 자신의 일을 했지만 그 하나님과의 그 기도 사건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반목해오던 형제의 그 사건들이 다 화목해 되는, 풀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내가 내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두 때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자신이 오직 자신의 힘만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든지 어땠든지 간에 내 능력으로 그만큼을 이루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실 기도 안 하고도 우리 보면 사업 잘하시는 분들은 또 잘하시고, 기도 굳이 안 해도 일하시는 분들은 또 능력 발휘하면서 잘 해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했었던 그 모든 문제는 항상 빌미와 여지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야곱 자신의 지팡이만 의지해서 두 때를 이루었지만 그 때를 이루는 과정들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둘러 부인 하나 얻는데도 7년 갔다가 사기 당하죠. 사기 치는 인물이 진짜 오리지널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그의 그 외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 제대로 된 사기를 한번 당하고, 그래서 부인 하나 얻는데 14년의 세월이 허비되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품삯, 내가 지금까지 이런 거 달라. 근데 또 제대로 된 오리지널 정통 사기꾼인 그걸 외삼촌을 만나서 줄게. 그러나 더 일해라. 그래서 6년을 더 하고, 그래서 자기가 일한 만큼 받는 그 세월이 2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걸렸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면 항상 뭔가에 개운치 않는 그런 모습들, 항상 빌미와 여러 가지 여지들을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는 두 때를 이루었지만 그 해결되지 못한 그 하나의 문제 때문에 밤을 새며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며 나아갔을 때는 다리 하나가 이 절뚝거림을 당해도, 다리 하나가 성치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형제와의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대나무가 강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가 깊이 내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마디가 있다. 마디가 있기 때문에 대나무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강한 삶,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있으려면 이처럼 마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일주일간의 그 마디,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 하루의 그 마디, 그것이 새벽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랜만에 동무들 만나서, 친구들 만나서 흔히 말로 전문 용어로 원샷 노브레이키로 하루를 달려가려고 해도 이 새벽 기도가 걸리니까 달리다 말고 브레이크를 걸고 하루 일과를 정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항상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런 마디마디가 곧 드려져야 될 때에 맞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예배의 마디가 실은 우리 삶을 강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시작과 끝도 마디가 있어야 되고, 그 마디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가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일은 시작점이 주님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백악관을 그 기도실로 만든 링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변두리의 변호사 출신인 그가 그 짱짱한 그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참모들이 자신보다 다 능히 뛰어난 인물들이고, 그의 정적들은 자신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엘리트 코스들을 밟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랜 수건, 또 하나님께 물으며 가려고 했었던 그 노예제 폐지, 그것이 또 찬반 양론의 거센 그런 또 그것을 부딪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넘겨니까 이제 그것을 이루어 나가면 되는데 이루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찾은 인물이 바로 이제 그란트 장군이라는 그러한 인물인데, 찾아놓고 딱 뽑아 놓으니까 보니까 음주 폭행이 있고 난폭하고 또 성실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링컨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링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초소인 백악관의 기도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늘로 줄을 댄 그의 모습, 그 모습 속에 큰 일들이 이루어져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 문제 앞에 해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늘과 줄을 다 나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뜻을 묻고 하늘의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들이 해나가지면 그때의 문제가 하나씩 풀어진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1운동, 우리 오늘 또 3.1 기념 예배도 드렸는데 3.1 운동의 민족 대표가 33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16명이 또 기독교인이고 해서 또 민족 대표들에 대한 자긍심도 많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민족 대표 중에 유독 변절자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 번쯤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제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인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1 운동을 이루어낸 인물들은 민족 대표가 아니라 유관순 열사와 같은 애국 청년 혹은 애국 학생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변절자가 채린, 박희, 그 다음에 박희도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런 인물들, 그 다음에 춘원 이광수, 육당 최남선 등 이런 인물들 다 민족 대표로 이름이 올랐다가 나중에 다 변절했었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일제가 또 자신의 세를 떨칠 때 일본이 세계를 제패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소문과 그런 과장된 그런 것들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듣고 자신들의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용운, 이승훈 선생 같은 그러한 분들은 비록 그들이 세계를 제패할지라도 이 한민족을 점령할 수는 없고, 설사 이 한민족을 점령한다 손치더라도 우리 한민족의 얼까지는 이렇게 정벌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누구에게 침략당하고 누구에게 짓밟힐 인물이 아니다 하는 그런 확신과 희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 암울한 시대 상황 가운데에 그런 확신과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늘에 줄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그 줄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과 그리고 희망에 찬 그러한 모습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늘과 줄이 다 있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것에 굴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원동력이고 기도만큼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 하늘에 줄을 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형과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갈 때 이제 형과에 쫓겨서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비록 쫓겨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라는 기도를 올립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아마 천성적으로 아마 이 전략에 타고났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안 해줄 수도 없고 또 듣고 있으니 좀 괘씸하기도 하고, 어쨌든 야곱은 이렇게 그런 쪽으로는 머리가 난 인물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형한테 쫓겨가면서 이제 나를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제단 샀고 그 다음에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런 또 하나님과의 딜을 하고 다시 또 돌아옵니다. 또 세일산 사건의 세일을 통해서 또 형과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럼 다 했으면은 이제 베델로 돌아와야 되는데 야곱은 베델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이름이 개명된 세일산 그 근처에서 또 자신의 터를 마련하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저기 숫곳이라는 그곳에 가서 자신의 터를 딱 이렇게 다려놓고, 이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앞으로 나의 문제는 다 끝났다. 이제 내가 누리며 살면 된다. 하고 있을 때 그때 사건 하나가 더 발생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의 딸 디나가 겁탈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겁탈당하고 나서 다시 한번 피바람이 몰아칩니다. 그의 형제, 그의 아들들인 시몬과 레위가 가서 또 그 겁탈한 그 민족에게 또 피해 복수를 하고, 아무튼 다시 한번 피바람이 몰아치고, 그 이후에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모든 우여곡절, 자신의 능력 의지하면서 다 갈대로 간 그 인물에게 나타나서 오늘 1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때 야곱이 듣고 이제서야 그때 떠올렸던 그 생각을 나타내서 3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가는 일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그리고 야곱에게 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딸이 그렇게 되고 한번 그의 집안에 피바람이 몰아치고 나서야 그제서야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야곱,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그 야곱을 보고 5절과 같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답은 간단합니다. 돌아가면 해결됩니다. 하나님과 주를 다시 맞닿으면 사건은 끝이 납니다. 야곱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모든 주변 것들을 이용했을 그때에 비록 이루어짐은 있었지만 그 문제가 명쾌하게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주를 다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떠나는 그 시점이었지만, 다시 말하면 세력이 없고 떠나가는 그 상황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고울로 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주를 다 나갈 때 우리에게 후환이 없는 그런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 앞에 먼저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강소가족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면이 두려워하게 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38장 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더불어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모든 문제 앞에 나의 능력과 그리고 또 나의 세력과 그런 것들이 아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신 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일 곡조가 있는 기도라 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속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함께여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야곱이 참게여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아멘.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모든 공의의 하나님, 늘 대면하는 세상의 여러 문제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동행하심으로 여러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며 이 세상 속의 저급한 방법에 우리의 믿음이 변색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